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허락해 주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때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또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네, 시간이 이제 조금씩 가야 아마 좀 더 익숙해질 것 같고요. 또 제게 맡아진 사역들도 조금씩 또 익숙해졌을 텐데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본문의 말씀을 또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대상을 전 인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탄식과 한탄의 말씀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온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노아를 선택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 3명의 자녀를 주시고 그 3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만들고 있죠. 죄가 관영하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홈잡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인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좀 버리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조금 접으셔도 이제 끝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전 인류가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람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205세 소천하시게 됐죠. 돌아가시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향 땅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상도동으로 반포동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어느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근데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간 곳은 세겜이 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말씀해 주시겠지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환상으로 실제 음성으로 가나안 땅이 내가 보여줄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겠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주시거나 전혀 뜻밖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인도로 가서 인도 선교를 하라,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라, 다른 학과 공부를 선택해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들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이런 자녀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내게 주어지니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이 변경되었지요. 바로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변경된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여기에서 큰 민족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전의 말씀 두 가지로 또 두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너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저도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물질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제 딸이 8년 만에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제 딸이 생겼거든요. 자녀의 복, 이제 그런 복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지요. 어떤 복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만백성에게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 민족들만 내가 선택하여서 너희들만 복받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북쪽에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남쪽에는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까? 애국, 이집트가 있지요. 구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는 인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 땅을 주시고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로입니다. 통로. 너희들만 하나님 잘 믿고 유대 민족주의로 우월감 있게 살아가라 이라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에 남쪽에 동쪽에 서쪽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가나안 주변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생업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급이 높으신 분들, 연봉이 높으신 분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바운더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낮은 자에 있는 사람은 그 분량에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자, 직분이 높은 자,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남편 때문에, 여전히 물질과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녹록치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어려움의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지요. 성도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도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죠. 애굽의 바로가 당신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하자. 우리 누이라 하자.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합당한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십니까?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어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어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자자손손 행복하게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양을 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먼저 조카 롯이 어느 땅으로 갈지 이제 살펴봅니다. 동서남북을 쭉 살펴보면서 어느 땅으로 갈지.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하는데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많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나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물이 많아서 아주 목초지가 많고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이 무식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의 성도들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기 좋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카 롯은 그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그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여러 지역이 있을 텐데 서울시 안에 여러 구가 있고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안에 어디로 갔습니까?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여 갈렙이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은 곳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땅이 척박하고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헤브론으로 갔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롯과 전혀 반대인 에덴 동산과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반이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약하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며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처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확인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쉽지 않고 힘이 들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